요한 1서 5장 9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그런 책입니다. 왜 썼는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고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영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마귀의 영인 영들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더욱이 이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영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을 다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한 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은 먼저 1절로 5절까지는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있어야 영의 분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의 분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1절로 5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로 8절까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성도들은 내적 증거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내적 증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혹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강권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죠.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죄악이 많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증거도 하물며 받아들일 것인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더욱이 확실하다. 100% 확실하고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증거는 항상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많은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 또 혹은 역사를 통하여 항상 일관적으로 누구를 증언하도록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건 내적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찾아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는가?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라는 건요, 여러 시기 혹은 여러 번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로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언케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랬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는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때와 똑같이 그러나 한 가지 덧붙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을 만한 그러한 때에 꼭꼭 집어서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강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항상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또 신약의 많은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거 한 가지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을 받은,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도록 자꾸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적 증거뿐만 아니라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령은 중생한 영혼에게 계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나타나야 될 때 회개케 하시고, 감사나 기쁨이나 혹은 소망이나 믿음이나 혹은 사랑 같은 이러한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야 될 때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성품을 볼 때는요,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소양상 사랑, 믿음, 소망, 또 감사, 기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요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언제나 인색한 자들이,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색합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런 인색한 우리들의 심령을 때려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증거가 없는 자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즉 내적 증거가 없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 벨릭스라고 하는 한 총독이 나와요. 총독이라고 하면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조차도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고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갑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벨릭스에게 잡혀 있는 자예요. 그러나 벨릭스가 부를 때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내적 증거가 없는, 즉 믿음이 없는 벨릭스에게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세 가지를 증거합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의가 없다라는 건요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입니다. 이 유대의 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잔악하기가 그지없고 또한 탐욕과 또 여인을 탐하는 그러한 극도의 잔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사도행전 24장에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돈 때문에 부른 거예요. 돈 좀 더 뭔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이 뇌물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사랑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유대 여자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불법의 사람, 불의의 사람이 벨릭스인데, 그러한 자에게 지금 당신의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왜 말하겠습니까? 절제는 무절제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올 정도로
절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뭐냐?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무엇밖에 없는가?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 의가 없고 절제가 없고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에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총독이 돼도 돈이 뇌물을 아무리 많이 받아갖고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배경이 아무리 든든해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면 일생을 두려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 즉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는 그러한 의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반대로 갈망이 있어요. 의를 더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절제하려고 해요.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알고 절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에는 열을 했다면 조금씩이나마 9, 8, 7 점점점 줄여가면서 0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절제의 미가 내적 증거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증거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땐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영생이라는 건요, 영적인 특질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질적인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적인 변화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특질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특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알게 된 하나님과 깊이 뭐 하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 더 그분을 알고 싶어. 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내 궁금해하고 알고 싶기 때문에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럼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것 조차도 뭐예요?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특질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서 누리려고 애를 썼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우러지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도모하고 또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또 즐거운 곳에 가서 함께 즐기고 그런 것으로 뭔가 풍성함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해서 충분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아야 충분히 채움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40, 50대 된 중년의 남성들, 세상적으로 볼 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중년의 남성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삶의 형편을 갖고 있겠습니까?
퇴근하면 뭐 하겠어요? 3, 4, 5 모여가지고 한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냐? 술로 풀자. 혹은 그 밖에, 혹은 뭐, 심지어는 뭐 도박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다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중년들,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영생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뭐예요, 모이면? 4, 50대 중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과자 먹어, 과자. 과자 먹으면서 대화한다고. 4, 50대 중년이 과자 먹으면서 대화를, 그런 경우 봤어요? 밖에 나가면요, 야, 우리 과자 먹자. 과자 먹으면서 대화하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오늘 한잔 할까? 오늘 어디 좋은 데 한번 갈까? 그런 얘기는 해도, 야,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하자. 근데 과자 놓고 막 과자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런 4, 50대 중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 내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영생을 가진 자들은요, 과자 먹으면서 대화해도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 소망이에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사실 특별할 것도, 대화도 특별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다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과자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40, 50대가.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이라는 게 귀한 것이다. 근데 그 영생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했어요?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긴즉슨 영생이 있다라는 건 이꼬르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말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다? 마치 이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 또 잘못된 영에 미혹된 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과 같이 영생이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노인, 그러한 자들이지 그들의 영생을 누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자,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들을 구별해 왔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이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더더욱이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이라고 하는 경종이 울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서신의 최종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좀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 갖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혼돈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 믿음과 이런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그때 비로소 영생이 그들 속에 있다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뭘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 왜냐면 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뇌를 보호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붙잡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더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고, 그럼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왜 썼는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떠한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뿐만 아니라 계명대로 살아야 될 것을 굉장히 또한 강조해요. 계명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와 같다고 써 있냐면 요한에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14절 본문입니다.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담대함이다. 첫 번째가 영생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 저는 담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도 세 가지 담대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자, 첫 번째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 뭐냐? 예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창피하다. 내 삶을 보면 창피할 수 있어요. 왜? 죄도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하니까. 그러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고, 두 번째 담대함은 뭐냐?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 두 번째는 어떠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심판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울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에서 세 번째 담대함을 말하는데, 그 세 번째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뭐라 말,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자, 마지막 15절도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우리가 얻은 줄을 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담대함이 있다는, 반드시 하나님 된다. 약속하셨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14절에 그 단서가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가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편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욕으로 구해도 받지 못하고 죄악을 품고 구해도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 내 안에 죄악이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전체의 내용은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말씀하셔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플러스 또 하나님의 특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담대함이다. 예수 재림할 때 담대함, 부끄러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고, 심판날에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또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흔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영생이고, 두 번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